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에게 내리시기를 빕니다. 정말 많이 추웠지요. 지난 한 주간은 매서운 추위에 뼛속까지 꽁꽁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겨울이라 당연히 추운 것이 아니라 지구온난화 영향이라고 하니 자득인 것이죠.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우리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습니다. 서한과 대하는 벌써 지났고 다음 주일이 봄이 시작되는 춘분입니다. 겨울도 그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계절만 봄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질병, 실패, 두려움, 슬픔, 오래된 마음의 상처, 그리고 외로움과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따스한 봄볕처럼 다가오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공연 4주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어지는 빛의 절기 공연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분의 정체성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복음에서 예수님은 한 무리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배와 그물 그리고 가족을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들은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자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객원 설교자로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셨는데 그들에게는 결코 잊지 못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전형적인 율법 학자들의 교수법은 성서를 읽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이렇게 말했고 예언자는 저렇게 말했다 하는 식입니다. 그들의 권위는 모세나 예언자들의 권위에 종속됩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자세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율법 학자들처럼 모세나 예언자의 권위에 기대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듣던 사람들이 구부정한 자세를 고쳐 앉은 것은 예수님이 사용한 어휘가 신선하고 혁신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다른 사람에게 의지 않고 자신에게서 나오는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주로 1인칭 주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고 옛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처럼 예수님은 율법까지 바꾸는 권위를 보이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은 화려한 언변을 사용해 하나님을 가르치는 데 능숙했습니다. 하지만 율법학자들과 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모세의 권위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친구와 말하듯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약속의 땅을 들여다보았을 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친밀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오래 함께 지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마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지식은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서로 수군거렸고 자신도 모르게 자리를 고쳐 앉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자렛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를 간섭하시려는 겁니까? 우리를 없애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입을 다물고 조용히 하라고 명령합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소란스럽게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간결하면서도 권위 있는 목소리로 이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켜놓고 세찬 바람에 나뭇잎이 쓸려가듯 떠나갔습니다. 이 장면은 마르코복음 4장에서 폭풍을 꾸짖어 잠잠게 하신 이야기와 유사합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고야고 잠잠해져라 호령하시자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데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할까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를 꾸짖는다는 것은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는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를 꾸짖을 수 있는 맑은 영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을 받드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러운 영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고대 사람들은 악령이 사람 안에 들어가 이상한 행동을 일으킨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계몽주의 이후 사람들은 악령을 일종의 정신적 질병이라고 재해석했습니다. 성서에서 나병으로 묘사된 병 역시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볼 때 피부 질환에 가깝다는 것이 오늘의 주류 성서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서에서 무덤가를 서성이고 큰 소리로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정신질환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가 그토록 신속하게 조용해진 것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자비를 구하던 10명의 나환자들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몸이 깨끗해진 것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악령에 대한 문자 그대로 해석은 현대인들에게 시대착오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세상에 악령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학자 체드 마이어즈는 강한 자 결박하기라는 책에서 성경의 치유 기적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체의학적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문화적 관점입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나병은 염증의 일종이지만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나병은 공동체의 정결과 거룩함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격리되거나 제거하려는 온갖 불평등과 차별을 의미합니다. 오늘 복음인 마르코 1장 2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서 이제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사람의 아이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공개적으로 신적 권위를 선언하신 예수님은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손을 펴주셨습니다. 나병과 중풍 그리고 손이 오그라든 것은 종류는 다르지만 사람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 하는 멍해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풍요로운 삶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더러운 악령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행위가 단순히 나병이나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라면 율법학자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질투할 수는 있지만 그를 죽일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령이 불의한 제도를 영속시키려는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종교당국이 예수를 왜 죽이려고 했는지 그 이유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악령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통합적 사고로 읽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문제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악령의 활동으로 돌리고 나면 우리가 기여할 부분은
사라지게 되고, 반대로 악령을 단순히 정신질환의 한 형태로 해석하려고 하면 성서가 말하려는 더 깊은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악령의 실체는 우리가 주 기도문에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악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 언약에서 당신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탄의 모든 일을 거절하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파괴하고 타락하게 하는 세상의 악한 권세를 물리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은 종류의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는 죄와 욕망이며 우리를 병들게 하고 이웃과 등지게 하는 시기, 질투, 미움, 분노입니다. 이 모두는 악한 영이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멸망으로 몰아가고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더러운 영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 앞에 무력하기만 합니다. 아니면 나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 같아 그것을 놓는 것을 주저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간섭하시려는 겁니까? 우리를 없애러 오셨습니까? 하는 더러운 영의 소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끈질기게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더러운 영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스스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악한 영에게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거라 하시자 악령은 쫓겨나고 그는 곧 평온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영과 그것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을 구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악령과 맞섰지만 그로 인해 삶이 망가진 사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깨어지는 순간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이 마르코 복음이 더러운 악령을 내쫓는 이야기를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역으로 선택한 이유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면 부대가 터져버리듯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 왕국은 낡은 가치와 질서를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새 포도주도 함께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위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쏟으신 그분의 사랑이며 열정입니다. 마르코 복음은 서두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악령도 고백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입니다. 이는 가르치고 악령을 쫓아내고 치유하는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영에서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 권위를 자신의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는 악한 권세를 몰아내고 자유롭게 하시는 데 쓰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독서에서 바울로가 말하는 주권적 권위입니다. 각기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 사이에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를 두고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스스로 깨어있고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니 상관없다고 하면서 제물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으려는 사람들 면전에서 음식을 먹으며 그들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자 사도 바울로는 그것을 먹는다고 하여 해가 될 것이 없지만 만일 내가 그 음식을 먹는 것이 내 형제를 넘어뜨리는 것이라면 나는 절대로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울로가 말하는 참 자유이며 주권적 권위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이렇게 강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옵니다. 오늘 복음의 더러운 영은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입을 다물라고 꾸짖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괴테는 하프타는 노인의 노래라는 시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 근심 가득한 여러 밤을 울며 지새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늘의 힘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지만,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를 시야에서 잃지 않은 사람만이 예수님에 대해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 알고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온몸으로 아픈 세상과 이웃을 껴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해방하는 모든 것이 악령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더러운 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며 단호하게 입을 다물고 그에게서 떠나가라 꾸짖어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있던 더러운 영이 떠나가면 남는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무는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